부귀영화를 위해 심장의 피를 먹여 키운 여우가 마침내 9꼬리를 펴고 입을 열어 당신에게 처자식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전율하지 마십시오. 그 짐승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당신이 과거에 무참히 살해했던 아내의 지독한 원혼입니다. 짐승의 탈을 쓰고 다시 태어나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파괴하게 만드는 아내의 슬프고도 잔혹한 피의 복수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외딴 마을에는 사시사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해가 중천에 떠도 짙은 안개가 쉽사리 거치지 않는 기이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주위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어 마치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위압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며 밤낮으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는 듯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최법사라고 불렀으며 그의 눈빛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깊은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법사는 본래 무당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었으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돕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골몰하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슬하거나 점을 쳐서 얻는 푼돈으로는 자신의 원대한 야망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밤마다 고서적을 뒤적이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수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 하여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했으나 뒤돌아서면 그의 집 쪽을 향해 침을 뱉거나 불길하다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법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곳간을 금은 보화로 가득 채울 날만을 기다리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새벽녘에 최법사는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있는 금지된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숲은 예로부터 여우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하여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였으나 최법사는 며칠 전 꿈속에서 보았던 기이한 계시를 쫓아 홀린 듯이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숲속은 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축축한 이끼 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덤불을 헤치고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고 하얀 짐승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새하얀 여우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그 어린 여우는 어미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무리에서 버림받은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최법사를 올려다보는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산짐승이라면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도망쳤을 터인데 이 녀석은 마치 최법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법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 여우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며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귀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여우를 들어올려 자신의 넓은 도포 자락 속에 감추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법사는 안방 깊숙한 곳에 마련된 은밀한 방으로 여우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고서에서 읽었던 대로 여우를 영물로 키워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먹이가 아닌 특별한 공약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피와 붉은 약숙을 태운 연기였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여우가 짐승의 본성을 억누르고 영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법사는 방 한가운데 화로를 놓고 말린 붉은 약숙을 태우기 시작했고,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연기가 방 안가득 차오르자 여우는 편안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최법사는 떨리는 손으로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어 자신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 끝을 살짝 찔렀고, 붉은 피가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백자 그릇에 자신의 피를 정성스럽게 받아내었고, 그 붉은 액체가 그릇의 바닥을 채우자 비릿한 피냄새가 약숙 향과 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법사가 피가 담긴 그릇을 여우의 코앞에 내밀자 얌전히 있던 여우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혀를 내밀어 그 피를 핥아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최법사는 자신의 정기가 여우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희열을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법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낮에는 방 안에서 잠을 자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약숙을 태우고 피를 내어 여우에게 먹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우는 최법사의 피를 먹고 자라면서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져갔고, 털은 더욱 윤기가 흐르며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영롱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우를 키우기 시작한 뒤부터 최법사의 집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들이 굴러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잊고 지냈던 먼 친척이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우연히 사들인 황무지에서 금맥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최법사는 이것이 모두 영물인 여우가 가져다주는 복이라 굳게 믿으며 자신의 손가락에 난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매일 밤 피를 바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잦은 칼질로 인해 성한 곳이 없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핏기가 사라져갔지만, 곳간에 쌓여가는 곡식과 엽전을 보며 그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법사가 도깨비와 계약을 맺었다느니,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 짓을 하고 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이미 재물의 맛에 취해버린 그에게는 그런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더 큰 부자가 되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점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우는 단순한 짐승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최법사가 방에 들어오면 마치 사람처럼 뒷다리로 앉아 그를 맞이하거나, 가끔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우는 낮은 소리로 울었는데, 그 소리가 늑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여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소리에 놀라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최법사 또한 가끔 여우의 눈을 들여다볼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끼기도 했지만, 이미 여우는 그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에 두려움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여우의 몸집은 이제 웬만한 개보다 훨씬 커졌고, 꼬리는 털이 풍성하여 마치 부채를 펼친 듯 아름다웠는데, 자세히 보면 꼬리 끝이 살짝 갈라져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꼬리가 생겨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최법사는 고서에서 읽었던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꼬리가 9개가 되는 날 여우가 완전한 신선이 되어 자신에게 영생불사의 힘까지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여우를 호선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고 여우가 머무는 방은 비단과 자개장으로 화려하게 꾸며주어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방 안에는 언제나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고 붉은 약속 타는 냄새는 옷과 머리카락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법사는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홀로 병든 노모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넘쳐나 주체할 수 없었던 최 법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욕심이 생겨 막대한 돈을 주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인은 나이 많은 법사에게 시집 가는 것을 꺼렸으나 집안의 빚을 갚고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법사는 젊은 아내를 얻었다는 기쁨에 들떠 집안을 잔치 분위기로 만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우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 아내가 들어오던 날 최 법사는 여우가 있는 방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여우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먹이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신혼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던 최 법사는 새벽녘에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긁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문종이를 긁어대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싸늘한 바람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불안에 떨었지만 최 법사는 바람 소리라며 둘러대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부엌에 두었던 식기들이 제멋대로 깨져 있거나 멀쩡하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 아내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헛소리를 하거나 누군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며 공포를 호소했지만 최 법사는 그것이 집터가 새서 그런 것이라며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사실 그는 그 모든 일들이 여우의 소행임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여우가 가져다주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탐욕은 이미 가족의 안위보다 우선시되고 있었고 그는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오자 산골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최 법사의 기와집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우가 머무는 방의 지붕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금세 녹아버려 마치 그 방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에는 분명 마귀가 살고 있다며 수군거렸고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인근 마을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최 법사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마을 잔치를 열고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선심을 썼지만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최 법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속을 태우고 피를 준비하여 여우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여우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우는 바로 앞에 앉아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벽에 비친 모습이 마치 머리를 길게 푼 여인의 형상과 흡사하여 최 법사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가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는 여우는 그저 얌전히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 순간 느꼈던 서늘한 공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이제 꼬리가 셋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워져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최법사는 피가 담긴 그릇을 여우에게 밀어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는데 제발 더 큰 물을 가져다주고 자신을 해치지 말라는 기원이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피를 마신 뒤 최법사를 향해 다가왔는데 차가운 코를 최법사의 손등에 비비며 마치 위로하듯 행동했습니다. 최법사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여우의 털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는 살아있는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죽은 자의 차가운 살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고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오자 최법사의 아내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는 집안의 경사였지만 동시에 최법사에게는 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 더 많은 생기의 기운이 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음기를 좋아하는 여우와 상충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몸조리를 핑계로 별채에 머물게 하고 여우가 있는 본체와는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밤마다 별채 주위를 맴돌며 울어댔고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법사는 여우를 달래기 위해 더 많은 피를 바쳤고 이제는 하루에 2번씩 피를 내야 할 정도로 여우의 식욕은 왕성해져 갔습니다. 최법사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현기증을 자주 느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곤 했는데 푹 꺼진 눈과 앙상한 볼은 마치 산송장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는데 여우에게 피를 주지 않으면 그 즉시 집안의 재물이 사라지거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여우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자신이 키운 것이 복덩이가 아니라 재앙의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지만 곧바로 머리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마을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 계속되었고 습한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어 곰팡내가 진동했습니다. 최법사는 빗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자신이 처음 여우를 데려왔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고 그저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여우의 방 쪽에서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불빛은 약속을 태우는 화로의 불빛과는 달랐는데 마치 여우의 눈빛처럼 시뻘겋고 요사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최법사는 홀린 듯이 우산을 쓰고 마당으로 나가 여우의 방 앞으로 다가갔고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허공에 둥둥 떠있는 붉은 불덩이들이 춤을 추듯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가운데 여우가 앉아 마치 주문을 외우듯 입을 달싹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법사는 너무나 놀라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는데 그 순간 여우가 고개를 돌려 정확히 최법사가 있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으며 수천 년 묵은 요괴의 눈처럼 교활하고 사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최법사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 들어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집안에 들였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지만 여우를 내쫓거나 죽일 용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우가 사라지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최법사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목을 조르는 꿈이었습니다. 숨이 막혀 깰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눈을 떴는데 가슴 위에 무거운 무언가가 올려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눈을 뜨고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하얀 여우가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여우의 입가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그 피는 최법사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법사가 그토록 아끼던 가장 비싼 비단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금덩이들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법사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식은땀만이 흥건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어 새벽을 알리고 있었지만 최법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우의 꼬리치는 소리만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법사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조차 그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마치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주인의 안색이 나날이 나빠지는 것을 보며 걱정했지만 감히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최법사의 기와집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끔찍한 파국이 서서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이한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닫힌 대문 너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고 마을의 논밭은 푸른 생명력으로 넘실거렸지만 유독 최법사의 집만은 한겨울처럼 서늘한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매미들이 찢어질 듯 울어대는 한낮에도 최법사의 집 근처에는 새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 뻗어나온 나무들은 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어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이유 없는 오한을 느껴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밤이 되면 그쪽 하늘만 유난히 검고 탁해 보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최법사는 담장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안방 깊은 곳에 숨겨둔 여우와 날마다 불어나는 재물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법사의 국가는 이제 쌀가마니와 비단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었고 금고에는 금부치와 은부치가 넘쳐나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법사가 무슨 조화로 저렇게 큰 돈을 버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재력을 두려워하여 겉으로는 굽실거렸습니다. 그러나 최법사의 겉모습은 나날이 흉흉하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눈 밑은 죄락에 들어가고 피부는 흑빛으로 변해 마치 병든 닭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산의 진미로 차려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밤 붉은 약숙을 태우고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습관을 넘어선 지독한 중독이자 저주와도 같은 의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이제 웬만한 송아지만큼 커졌고 꼬리는 5갈래로 갈라져 부채처럼 펼쳐지면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털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났지만 그 끝에는 핏빛이 감돌아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눈동자는 사람의 그것처럼 영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네 발로만 걷지 않고 가끔은 뒷발로 서서 어정거리는 심염을 하거나 앞발을 사람 손처럼 사용하여 물건을 집어들기도 했습니다. 최 법사는 그런 여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여우가 가져다주는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이것은 여우가 신선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애써 자위하며 두려움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가끔 사람의 웃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낼 때면 그는 귀를 막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이상한 낌새를 채고 집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 냄새와 약숙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집에는 귀가 어두운 늙은 종 한 명과 갈 곳 없는 어린 식모아이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 법사의 젊은 아내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남편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밤마다 헛것을 본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니 의지할 곳이 없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집안 구석 어딘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공포에 질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다 찢어진 승복을 입고 삿갓을 눌러쓴 한 노스님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최 법사의 기와집 앞에 이르러 우뚝 멈춰섰습니다. 스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더 이상 발을 떼지 못하고 굳게 닫힌 대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스님에게 왜 그러시냐고 묻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 집안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여 차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구나. 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살고 있는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어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은 소름이 돋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스님은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청아한 목탁 소리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퍼져나가자 안방에 있던 여우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법사는 깜짝 놀라 여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우는 고통스러운 듯 바닥을 뒹굴며 방문을 긁어댔습니다. 최 법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대문을 박차고 나갔고 대문 앞에 서 있는 노스님을 발견하고는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어디서 온 땡중이 남의 집 앞에서 재수없게 곡을 하고 있느냐. 당장 썩 꺼지지 않으면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다. 최 법사의 서슬퍼런 위협에도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목탁 두드리기를 멈추고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이여, 재물에 눈이 멀어 제 살을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디밀고 있구나. 자네 집안에 있는 그것은 복을 주는 신선이 아니라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자라나 끝내 주인의 심장까지 파먹을 요물이네. 지금 당장 그 짓을 멈추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의 처자식까지 모두 끔찍한 화를 입게 될 것이야. 스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최 법사의 가슴을 쳤지만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된 그에게는 그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들켰다는 당혹감과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최 법사는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내 집에는 산신령이 내려주신 영물이 살고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있단 말이다. 내 놈이 내 재산이 탐나서 수작을 부리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 썩 물러가라. 그는 하인들을 불러 스님을 내쫓으려 했지만 늙은 종과 어린 식모는 스님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품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 최법사의 발치에 던져주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으나 불쌍한 목숨을 위해 이것을 두고 가네. 부디 이 부적을 방문 위에 붙여두게나. 그것이 자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최법사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부적을 주워들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알 수 없는 문양이 그려진 부적을 보자 기분이 나빠진 그는 그것을 구겨서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려 했지만 순간 스님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 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닥쳤고 안방에서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쳐 더욱 불길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최법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여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최법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인을 향한 복종이나 애교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최법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여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우는 이제 사람의 허리춤까지 올 정도로 키가 자라 있었고 찢어진 입가로는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선아, 왜 그러느냐? 내가 왔다. 배가 고픈 것이냐? 라고 물으며 달래보려 했지만 여우는 대답 대신 입을 쩍 벌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최법사는 스님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여우는 더 많은 양의 피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작은 그릇 한 잔이면 족하던 것이 이제는 대접으로 받아내야만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최법사의 손가락은 더 이상 찌를 곳이 없어 손바닥을 베어내야 했고 과다 출혈로 인해 그는 자주 정신을 잃고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는데 피를 주지 않으면 여우가 방문을 부수고 나올 기세로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최법사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자신이 키운 것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를 죽이자니 그동안 쌓아온 부가 사라질까 두렵고 도망치자니 여우가 끝까지 쫓아와 보복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산딸이 가까워오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배를 문지르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는데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지만 방 안 가득 비릿한 짐승 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제발 친정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최법사는 여우가 눈치챌까 두려워 아내를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여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우는 이제 꼬리가 7개로 갈라졌고 밤이면 사람의 말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같은 단순한 단어를 웅얼거리더니 점차 문장을 구사하며 최법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법사님, 피가 더 필요해요. 더 달고 진한 피가 먹고 싶어요. 여우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교태 부리는
여인의 목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법사는 귀를 틀어막고 한되 이제 내 몸에 남은 피가 없어. 제발 그만해다오. 라고 사정했지만 여우는 그럼 다른 사람의 피를 가져오세요. 아주 가까이에 싱싱한 피가 있잖아요. 라며 별채에 있는 아내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최 법사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곧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우가 아내와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님이 주고 간 구겨진 부적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부적에는 파사연정 바르지 못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부적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우의 힘은 부적 한 장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해져 있었고 집안의 기운은 완전히 여우에게 장악당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처럼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 문창오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습니다. 최 법사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별채 쪽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뛰쳐나가려 했지만 방문이 밖에서 잠긴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문을 흔들어 대는데 문 밖에서 여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법사님?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있어야지요.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최 법사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마루에 앉아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꼬리 8개를 흔들며 붉은 눈을 번뜩이는 여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우는 마치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떡하니 버티고 앉아 최 법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별채에서는 아내의 비명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산파를 부르러 갈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는 홀로 산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법사는 비켜라, 아내에게 가야 한다 라고 소리쳤지만 여우는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제가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 꼬리가 9개가 될 수 있거든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곧 아이를 제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법사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괴물이 이제 자신의 핏줄까지 탐내고 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약숙을 태우던 화로와 피를 담던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화로를 들어 문을 부술 생각까지 했지만 여우의 요력에 눌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고 빗줄기는 굵어져 지붕을 뚫을 기세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최법사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공포가 휘몰아쳤습니다. 이 깊은 밤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에 잠을 설치며 최법사의 집 쪽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집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투를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한들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법사의 집은 이제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잉태한 괴물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그림자는 점점 커져 문 전체를 가릴 정도가 되었고 방 안의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일렁이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법사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여우의 붉은 눈과 마주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최 법사의 집은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지만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창호지 사이로 들어온 눅눅한 바람이 방 안의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바닥에 흩어진 약속 가루들은 피 냄새와 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최 법사는 멍한 눈으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거대한 흰 여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우는 이제 네 발로 걷는 짐승이라기보다는 털이 난 사람에 가까웠는데 뒷다리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앞발로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집주인의 행세였습니다. 여우의 꼬리는 정확히 8개가 되어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최 법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가락마다 난 칼자국은 흉터가 되어 검게 변해 있었고 더 이상 피를 낼 곳이 없어 손목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아내가 산통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여우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다행히 별채에서 들려오던 비명 소리는 멈추었고 희미하게나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기에 산모와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여우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귀를 쫑긋거리며 입맛을 다시는 것을 보고 다시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우는 긴 혀로 주둥이를 핥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최 법사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판소리 명창의 목소리처럼 구성지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법사님, 들리시나요? 저 생명이 터지는 소리가? 갓 태어난 핏덩이의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쿵쿵거리며 울리는군요.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여우는 사람의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감정까지 실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법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 이놈.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내 피를 먹고 재물을 주기로 했지. 언제 내 가족의 목숨까지 내놓으라 했더냐. 이제 그만 족한 줄 알고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여우는 최 법사의 호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낄낄거리며 웃어댔는데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켜 최 법사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약속이라니요, 법사님. 우리는 처음부터 계약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사님의 욕심이 저를 불러들였고 저는 그 욕심을 먹고 자랐을 뿐이죠. 법사님이 저를 위해 피를 내어줄 때마다 법사님의 영혼도 조금씩 저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여우의 말은 비수가 되어 최 법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짐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형상화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법사에게 다가왔는데 그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하여 최 법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우는 최 법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었는데 그 붉은 눈동자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조롱, 연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까지 뒤섞인 그 눈빛은 최 법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사님, 이제 마지막 꼬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9번째 꼬리가 돋아나는 날, 저는 진정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사님께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선물해 드리겠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우는 말을 멈추고 뜸을 들였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최 법사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말만 해라. 최 법사는 다급하게 외쳤지만 여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재물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바로 법사님의 핏줄. 갓 태어난 아이의 심장과 그 아이를 낳은 어미의 심장. 두 개가 필요합니다. 최 법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내 목숨은 내줄 수 있어도 처자식은 건드릴 수 없다. 최 법사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여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법사님의 피는 이제 탁하고 늙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이미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려 영양가도 없고요. 오늘 밤 자정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때는 심장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씹어 먹어버릴 테니까요. 여우는 으름장을 놓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척했습니다. 최 법사는 절망감에 휩싸여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은 어젯밤의 폭풍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부러진 나뭇가지와 기와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별채를 향해 걸어갔는데 별채 앞에는 늙은 종이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최 법사는 종을 흔들어 깨우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사람은 어찌 되었느냐? 아이는 무사한 것이냐? 종은 부스한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네, 날이 새벽녘에 건강한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지금은 기진맥진하여 주무시고 계십니다. 최 법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별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흐트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강보에 쌓인 작은 생명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최 법사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쭈글쭈글하고 붉은 얼굴이 못생겼으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에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질 듯 일렁였습니다. 최 법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문틈으로 하얀 털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우가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을 닫고 걸어 잠갔지만 여우의 시선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깨워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막 출산한 산모를 데리고 이 산골을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우의 속도를 생각하면 도망치다 잡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법사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여우의 눈을 피해 무언가 대책을 간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찾아보았지만 칼은 보이지 않았고 무딘 낫 하나만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낫을 집어들고 품속에 숨긴 채 비장한 각오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는 아까 스님이 주고 간 부적을 붙였던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비바람에 찢겨져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스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여우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눈을 뜨지 않은 채 입만 움직여 말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결심은 서셨는지요? 최 법사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자정까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우는 실눈을 뜨고 최 법사를 흘깃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품속에 숨긴 낫은 무엇에 쓰시려고요? 저를 백이라도 하시게요? 법사님도 참 순진하십니다. 쇠붙이 따위로 저를 상처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다니. 여우는 이미 최 법사의 모든 행동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최 법사는 당황하여 낫을 꺼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앉아 있었는데 여우가 갑자기 꼬리 하나를 쓱 내밀어 최 법사의 허리춤을 감았습니다. 이런 장난감은 위험하니 치우는 게 좋겠군요. 여우의 꼬리가 힘을 주자 최 법사의 품속에 있던 낫이 튕겨져 나와 방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최 법사는 꼬리에 감긴 허리가 조여드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여우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고 최 법사는 어린애처럼 무력하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꼬리를 풀어주며 다시 경고했습니다. 딴 생각 마시고 준비나 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요기는 더욱 강해져갔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도망다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최 법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 안을 서성거렸는데 문득 벽장에 숨겨둔 오래된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젊은 시절 무당 수업을 받을 때 스승에게 물려받은 벽사귀신을 물리침해 검인 사인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 칼이 진짜 효험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여우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슬금슬금 벽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우는 꼬리를 다듬느라 정신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귀는 쫑긋거리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최 법사가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넣어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비단, 보자기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느껴지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우가 고개를 확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한 물건이군요. 여우는 본능적으로 사인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감지한 듯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최 법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자기를 풀어헤쳐 녹슨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검신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었지만 오랜 세월 관리하지 않아 녹이 슬고 이가 빠져 있어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그 검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리 치워. 당장 치우지 못해. 여우의 반응을 본 최 법사는 용기를 얻어 검을 앞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물아, 이 검이 두려우냐? 네가 아무리 신통력을 부려도 하늘의 기운을 담은 이 검 앞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여우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꼬리로 검을 쳐내려 했지만 꼬리가 검에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타들어가는 연기가 났습니다. 여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그 눈빛은 더욱 독살스럽게 변했습니다. 좋아, 해보자는 거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야.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 여우는 몸을 부풀려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더니 입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최 법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최 법사는 앞이 보이지 않아 허공에 대고 검을 휘둘러댔습니다. 연기 속에서 여우의 날카로운 발톱이 최 법사의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늙은 종과 어린 식모가 안방문을 열어보았는데 그들은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하여 뒤로 자빠졌습니다. 방 안은 검은 연기와 붉은 불빛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최법사와 거대한 흰 짐승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식모 아이는 울면서 별채로 달려가 마님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늙은 종은 몽둥이를 찾아들고 주인을 구하러 뛰어들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며 불길한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법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까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죽을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여우의 힘은 너무나 강했고 최법사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최법사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고 최법사는 간신히 검으로 막아냈지만 그 충격으로 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쌓인 검이 바닥에 뒹굴자 여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최법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 심장을 꺼내고 내 처자식의 심장도 모두 가져가주마. 여우의 날카로운 이빨이 최법사의 목덜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별채 쪽에서 갓난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나비를 살리려는 듯 처절하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우는 그 소리에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화로의 재를 한 줌 쥐어 여우의 눈에 뿌렸습니다. 으아! 내 눈! 여우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고 뒹구는 사이 최법사는 기어서 사인검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최법사는 피 묻은 검을 지팡이 삼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요물과의 악연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달빛 아래서 최법사와 눈이 멀어 광분한 여우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최법사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최법사의 비밀은 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최법사의 집 마당은 이미 사람의 세상이 아닌 듯 참혹하고 기이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 빗장이 마을 장정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부서져 나갔고 와르르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최법사가 녹슨 칼 하나를 지팡이 삼아 위태롭게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집채만한 흰 여우가 붉은 안광을 번뜩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덩치는 웬만한 황소보다 더 컸으며 엉덩이 뒤로 펼쳐진 8개의 꼬리는 마치 살아있는 뱀들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을 휘젓고 있어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때 여우가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보며 사람의 말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가 났으니 참견하고 싶은 게 사람 신부 아니겠소? 잘 왔소. 오늘 밤 이 집 주인이
지난 수년 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보여줄 테니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오. 여우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는데 그 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와 함께 깊은 원한이 서려 있어 듣는 사람들의 뼈마디가 시릴 정도였습니다. 죄법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당장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 체면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다들 도망치시오. 이 요물이 사람을 해치려 하니 어서 피하시오. 내 죄가 커서 벌을 받는 것이니 나만 죽으면 그만이나 여러분까지 다칠까 두렵소. 그러나 호기심과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담장 너머에서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우는 죄법사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긴 꼬리로 바닥을 내리쳤는데 그 충격으로 마당에 흙이 튀어오르고 돌멩이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죄가 크다는 것을 이제야 아느냐. 네가 붉은 약속을 태우고 네 피를 먹여 나를 키울 때는 그것이 천하를 얻는 길이라 믿었겠지. 하지만 네가 나에게 먹인 그 피가 그리고 네가 밟고 올라선 그 재물들이 누구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너는 짐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여우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며 천천히 죄법사를 향해 다가갔고 그 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죄법사는 여우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손에 쥔 사인검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비록 녹슬고 이가 빠진 검이었지만 여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검에 서린 북두칠성의 기운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법사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네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단순히 산에서 데려온 짐승이 아니라는 것은 진작에 알았다. 어찌하여 내 집안을 이토록 원망하고 파탄 내려 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피를 주고 극진히 모시지 않았더냐? 그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여우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자리에 멈춰서서 꼬리를 부채처럼 활짝 펼치며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듯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은 여우의 하얀 털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살인은 어둠보다 더 짙었습니다. 나를 정말 모르겠느냐? 내 눈을 똑바로 보아라. 네가 욕심에 눈이 멀어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끝내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죽게 만든 그 여인의 눈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우의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죄법사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여우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붉은 눈동자 속에서 십수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쳤던 첫 번째 아내의 슬픈 눈망울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과거 죄법사는 젊은 시절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조강지처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무당으로서 이름을 알리고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병들고 초라해진 아내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아내가 알아누웠을 때 약을 지어주기는커녕 부적을 쓴답시고 방을 폐쇄하고 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사실상 굶겨 죽였던 끔찍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던 날 밤 그녀는 원망 섞인 눈으로 죄법사를 바라보며 내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 원한을 갚으리라 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죄법사는 그저 헛소리라 치부하고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내의 넋이 산 짐승의 탈을 쓰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죄법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네가 옥분이냐? 죄법사의 입에서 죽은 아내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여우는 고개를 젖히고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제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그렇다. 나는 네가 죽인 옥분이다. 저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다 네가 산에서 주워온 이 여우 새끼의 몸에 깃들어 다시 태어났다. 네가 매일 밤 바친 그 피는 내 목마름을 달래주는 술이었고, 네가 태운 약숙 연기는 내 원한을 키우는 거름이었다. 내 손으로 나를 키워 내 목에 칼을 들이대게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복수냐. 여우의 절규는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처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죄법사가 전처를 끔찍하게 죽였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고, 그 원혼이 여우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저런 천벌을 받을 놈이라며 욕설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겁에 질려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죄법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는데 죄책감보다는 공포가 앞섰습니다. 자신이 키운 것이 단순한 요물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사람의 원혼이라니.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지독한 업보의 굴레였습니다. 여우는 주저앉은 최법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결판을 내자. 나는 마지막 꼬리를 얻어 승천할 것이고, 너는 네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할 것이다. 어서 안방에 있는 네 새 아내와 갓 태어난 자식을 내놓아라. 그들의 심장이 내 마지막 재물이다. 여우의 발톱이 최법사의 목덜미를 겨누자 최법사는 본능적으로 사인검을 휘둘렀지만 힘이 빠져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가소롭다는 듯 꼬리로 검을 쳐내고 최법사의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이깟 고철 덩어리로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느냐. 그때 대문 밖 인파 속에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는 묵직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비키자 삿갓을 쓴 누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최법사에게 경고를 하고 부적을 주고 갔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첩첩, 내 글이 일러 주었거늘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구나.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피할 수 없는 법이지만 갓 태어난 생명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지. 스님은 품속에서 굵은 염주를 꺼내들고 여우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여우는 스님의 등장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늙은 중이 또 끼어드는구나. 이번에는 곱게 돌려보내지 않겠다. 내 원한은 하늘에 닿아 있으니 부처님도 막지 못한다. 여우가 스님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원한이 깊은 줄은 아나 죄 없는 생명을 해치는 것은 또 다른 업보를 쌓는 일이다. 옥분아, 이제 그만 멈추거라.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네 남편의 파멸이냐? 아니면 네 영혼의 해방이냐? 스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여우의 움직임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허공에 던지며 주문을 외웠는데 염주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아가 여우의 목에 걸렸습니다. 여우는 괴로워하며 목을 감싸쥐고 뒹굴었는데 염주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여우의 몸을 결박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나는 억울하다.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 여우는 발악하며 몸부림쳤고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염주알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스님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최법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요. 당신이 결자해지해야 하오. 당신의 진심 어린 참회만이 저 원혼을 달랠 수 있어. 최법사는 고통스러워하는 여우, 아니 전처 옥분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뒤늦게 찾아온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금은보화가 얼마나 덧없고 추악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여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사인검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그어버렸습니다. 붉은 피가 검나를 타고 흘러내리자 그는 검을 바닥에 내던지고 바닥에 머리를 두스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옥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 욕심 때문에 당신을 죽이고 이제는 내 자식까지 죽이려 했고 내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다. 제발 아기와 아내는 살려다오. 내 목숨을 가져가라. 내 심장을 꺼내어 네 원한이 풀린다면 기꺼이 내어주마. 최 법사는 진심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피가 땅에 떨어져 섞이자 날뛰던 여우의 움직임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여우의 붉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짐승의 살기가 걷히고 인간의 슬픔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듣고 싶었던 사과의 말을 들은 영혼의 반응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크게 연부를 외웠습니다. 온만이 반매훔 원결은 풀고 업장은 녹여라.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가거라. 스님의 연불 소리와 최법사의 통곡 소리가 어우러져 마당을 가득 채우자 여우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솟구치다가 희미한 여인의 형상을 이루었는데 잠시 최법사를 내려다보더니 슬픈 미소를 짓고는 바람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거대했던 여우는 힘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고 그 크기도 점점 줄어들어 원래의 작은 산짐승 크기로 돌아갔습니다. 여우는 이제 더 이상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될 뻔했던 꼬리들은 힘없이 축 늘어졌고 윤기 흐르던 털은 빛을 잃고 푸석해졌습니다. 여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최법사를 한번 쳐다보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열린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아무도 여우를 해치려 하거나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마을 어귀를 지나 어둠 속의 산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 엉망이 된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최법사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고 별채 문이 열리며 아내가 아기를 안고 뛰쳐나왔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아내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최법사는 흐릿한 눈으로 아내와 아기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다 망쳤소. 하지만 이제 다 끝난 것 같소. 그의 손이 아기의 작은 볼에 닿았다가 툭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다가와 최법사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기력이 많이 상했소. 하지만 마음의 병은 이제 낫기 시작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들어와 어지러진 집안을 치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최법사를 미워하고 두려워했었지만 그의 처절한 참회와 가족을 지키려는 마지막 모습을 보며 조금은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부서진 대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물을 떠와 마당의 핏자국을 씻어냈습니다. 최법사의 화려했던 기와집은 반쯤 부서지고 재물은 흩어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빗자루질 소리가 이어졌고 그렇게 길고 길었던 공포의 밤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최법사의 집은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낡고 상처 입은
평범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곡간에 가득했던 곡식들은 쥐들이 파먹거나 비바람에 썩어버렸고, 비단 옷들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채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우렁찼습니다. 스님은 떠나기 전 최법사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나쁜 기운은 다 빠져나갔으나 남편분이 지은 죄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두고 덕을 쌓으며 갚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에 사나운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을에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법사의 집을 휘감고 있던 칙칙한 안개와 검은 구름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동쪽 산마루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기와 지붕 위에 따스한 금빛 가루를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깨진 기왓장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은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 폐허 위로 내려앉은 햇살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생명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최법사는 찢어진 문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는데,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머릿속만큼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붕대가 감겨있는 손은 볼품없었으나 더 이상 탐욕에 젖어 떨리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최법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는데,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피냄새 대신 젖은 흙내음과 풀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를 채워 넣었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별채 쪽에서는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최법사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는 방으로 가기 전에 부엌으로 가서 솥뚜껑을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누군가 끓여놓은 맑은 미음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새 고생한 그를 위해 늙은 종이 준비해둔 모양이었는데, 그 소박한 한 그릇의 미음이 산해진 미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고, 어젯밤에 그 노스님이 삿갓을 굳혔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최법사의 얼굴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밤에 잠은 좀 잤는가? 이제 자네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사람의 혈색이 도는구먼. 최법사는 스님을 보자마자 마루에서 내려와 맨발로 달려가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어리석음이 하늘을 찔러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스님의 자비로 이렇게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법사의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스님은 최법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목숨을 건진 것은 자네의 진심 어린 참회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지. 내 덕이 아닐세. 하지만 명심하게나 요물은 사라졌지만 자네가 지은 업보는 여전히 남아있네. 이제부터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 텅 빈 곳간을 재물이 아닌 덕으로 채우는 일일세. 스님은 지팡이로 텅 빈 곳간을 가리켰는데, 어젯밤의 난리통에 곳간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가득했던 비단과 곡식들은 쥐들이 쏘라 못쓰게 되었거나 빗물에 젖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땅을 치고 통곡했을 광경이었지만 최법사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님, 저것들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
최 법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여우가 머물던 안방의 물건들을 모두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여우가 앉아있던 비단방석, 피를 담았던 백자 그릇, 그리고 약속을 태우던 화로까지 모두 끄집어내어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에 불을 붙였는데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지난날의 끔찍했던 기억들도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여우의 마지막 속삭임처럼 들리는 듯 했으나 최 법사는 흔들리지 않고 불이 다 꺼져 재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가 남은 자리에는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잠시 머물다 하늘 높이 날아갔는데 최 법사는 그것이 옥분의 넋이 편안한 곳으로 떠나는 모습이라 믿으며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 법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하여 굽실거렸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최 법사를 돕기 위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온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며 마당에 흩어진 오물들을 치워주었습니다. 마을의 한 아낙네는 갓 낳은 아기를 위해 미역국과 흰쌀밥을 지어왔고 동네 장정들은 부서진 대문을 고쳐주며 땀을 흘렸습니다. 최 법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가슴이 메어와 일일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평소에 베푼 것도 없이 못되게만 굴었는데 이리 도와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하니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며 투박하지만 정겨운 위로를 건넸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최 법사의 집은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대신 정갈하고 소박한 기운이 감도는 평범한 농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법사는 더 이상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거들먹거리는 법사가 아니라 무명옷을 입고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처음 해보는 농사라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확의 기쁨을 맛보며 땀의 소중함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의술 지식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아주기도 했는데 돈을 받지 않고 약초를 캐어 다려주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해졌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최 법사는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돌탑 하나를 쌓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복을 빌기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먼저 떠난 아내 옥분과 자신의 욕심으로 희생된 모든 것들을 위한 위령비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곳에 들러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리고 절을 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분아,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편안히 쉬거라. 내 남은 생은 너에게 속죄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훗날 너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 바람이 불어와 돌탑 주위의 코스모스를 흔들면 최 법사는 그것이 옥분의 대답이라 여기며 쓸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법사의 젊은 아내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나갔고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아비의 과거를 모르는 듯 해맑게 웃으며 최 법사의 품에 안기곤 했는데 그 따뜻한 체온은 최 법사의 차가웠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최 법사는 아기를 안고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거늘 나는 왜 그토록 헛된 것을 쫓아 헤매었단 말인가.
그의 눈가는 촉촉해졌지만 입가에는 더 이상 욕망의 비릿한 미소가 아닌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마을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최 법사의 집에서도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최 법사는 파티를 마치고 돌아와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등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상쾌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는 과거에 피 묻은 손을 씻을 때 느꼈던 죄책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원함이었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초저녁 별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보리 섞인 밥과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 그리고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세 식구가 둘러앉아 먹는 그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밥그릇에 찌개 두부를 건져 올려주며 웃었고 최 법사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늘 파티라느라 고생 많으셨죠. 많이 드세요. 아내의 말에 최 법사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은 무슨. 당신이 집에서 애 보느라 더 고생이지. 밥맛이 꿀맛이구려. 그들의 대화에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언어들이 오갔지만 그 속에 담긴 정은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최 법사는 아내와 아기가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파고들며 새근사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려 아내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쑥향기 대신 은은한 모과 향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맡에 놓아둔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최 법사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감으면 악몽이 찾아오거나 불안감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눕자마자 몸이 나른해지며 깊은 잠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빛 벼가 물결치고 있었고 저 멀리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법사는 꿈속에서도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인간의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신곡하는 소리가 아닌 자연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어둠 속에 녹아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최 법사의 코는 어느새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지켜보는 듯한 이 깊은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평화롭고 따스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아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나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행복이 깃든다 하였습니다. 최 법사는 비록 많은 재물을 잃고 험난한 길을 돌아왔으나 결국 가장 소중한 보물인 가족과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전하위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욕심에 지친 누군가의 귓가에 닿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하나둘 눈을 감고 쉬러가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로운 안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